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강단 장식을 했는데 올해 장식은 조금 좀 더 특별하지요. 예,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그러한 가시 십자가 장식을 했습니다. 장식을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창정희 권사님, 우리 신은철 장로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 말씀 묵상 노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드렸던 그러한 그 본문하고는 오늘 본문이 다르지요.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탄소금식 40일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여러분과 나누는 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본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날씨가 완연한 봄날 같았습니다. 한낮에는 17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어요. 어제 너무나도 봄 날씨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사람들 옷차림이 좀 바뀌겠다. 저는 이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수요일이든가요, 미국에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보통 한파가 아니라 그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거의 미국 전역이 아주 엄청난 그런 한파에 시달리면서 어느 주는 영하 40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텍사스주, 여러분 텍사스가 이 사막과 열풍으로 유명한 그런 그 주 아니겠습니까? 그 텍사스주의 댈라스는 온도가 영하 31도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눈폭풍도 엄청나게 몰아닥쳤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텍사스는 겨울철이 되어도 평균 온도가 영상 10도인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저 영상 5, 6도만 되어도 추워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러한 그 주인데 영하 31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위가 얼마나 엄청났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이 혹한과 혹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눈폭풍 같은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생겨나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어요. 아니 날이 덥고 그래서 북극의 그런 그 빙하가 녹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온난화니까 더워지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는 게 온난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난화하고 그 다음에 이 한파하고도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상층부에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북극과 남극을 돌고 있는 이 극지방의 그런 그 제트기류가 있고요. 아열대 지방의 그런 그 제트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지방의 제트기류는 이 북극의 그런 그 냉기를 이제 그 남쪽으로다 내려 보내는 것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그 벨트 역할을 하는 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제트 기류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몰아닥친 한파도 이 제트 기류가 약해져 가지고 북극의 한파가 그냥 남쪽까지 밀려 내려와 가지고 영하 40도, 영하 31도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한파의 소식, 그 한파의 그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지구의 신음소리, 지구의 그런 그 탄식을 저는 듣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지요.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더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될 것 같으면은 신실한 성도님들은 뭐를 해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금식하고 더욱더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의 신앙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시도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온 성도들 함께 탄속 음식을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40일 탄속 음식 운동,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지요. 여러분이 탄속 음식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에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탄속 음식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 탄속 음식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4년째 펼쳐지는 그런 그 운동인데 4년 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아주 이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단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 선교국,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긴 총회 차원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장통합,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4개의 교단이 이 운동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라는 게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그러한 그 연합기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국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교회와 사유연구소, 그리고 기윤실, 새가정, 그리고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뭐 이런 것들에서 참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교회들,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탄속 음식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탄속 음식 운동에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고백을 갖습니다. 죄송함 때문에 나는 탄속 음식 운동에 참여한다. 여러분,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편리하니까, 그저 이익이 되니까 그냥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굉장한 공헌을 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은 기후 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후 재난 수준의 엄청난 충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이 발간하는 지구 생명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금 지구 전체 육지의 4분의 3 그리고 바다의 40%가 훼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꾸만 동물들이 사는 그런 그 서식지를 침범을 하면서 이 동물들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공연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코로나가 지나가면 몇 년 안에 비슷한 팬데믹 현상이 또 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통계를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면은요, 지구에 있는 숲이 1초에 똑딱 하는 그 사이에 2,000평방미터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평방미터면 이게 얼마나 겁니까? 우리 교회 부지가 아마 한 2,300~400평방미터 될 건데 거의 교회 부지만한 그런 그 숲이 똑딱 하는 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초예요, 1초. 이게 1초입니다. 하루면 얼마나 많은 숲이 사라지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손상이 되었고 더욱더 손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그런 그 피조물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어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난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졌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떨고 있을까요? 예? 추우면 우리는 기름을 떼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요. 그러니까 추위도 더위도 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경제력이 거기를 그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감각하게 지금 전 생명권이 처해 있는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별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그런 그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느니라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보게 될 것 같으면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대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영광의 자유.
죄로부터 해방이 된 그 영광의 자유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피조물들도 뭐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연 만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로마서에만 나오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지요, 구속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그 구속의 은혜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을 다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왜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만 지금까지 봐왔던 걸까요?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향기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그 아우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제자리를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태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셔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까?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강조를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영혼구원. 여러분이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영혼구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다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그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은 멸망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멸망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원을 받아요. 예?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낮은 몸이 거룩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몸이 빠진 구원이 아니에요.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새 하늘 새 땅이 임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그런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특별히 영혼 구원, 몸과 분리된 영혼 구원, 이걸 자꾸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 구속의 은혜가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지금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인간에게 외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럼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외부 구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내용들을 채워가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창공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랬더니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되었지요. 이게 바로 외부 구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푸른 우미 돋게 하셔가지고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온갖 생물들,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짐승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신앙의 근본을 발견하는 겁니다. 개별 생명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더 큰 환경, 더 큰 맥락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요. 우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왜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일리언이라고 아시죠? 에일리언, 외계에서 온 생명체. 인간은 마치 에일리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연과 상관없이 그저 인간의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 어때? 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없이 다양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존재하나요? 자연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경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게 어디에 있어요?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의 의미는 돌보라 하는 의미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인간에게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경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얼굴들이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게 뭘까요? 인간이 된다는 게 뭘까요?
진짜 인간이 되는 게 뭘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 되는 것?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은 아주 깊은 진리를 통달해 가지고서 윤리적으로 앞서가는 것? 아니면은 성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럼 어떤 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은 인간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은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돼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지와 대기와 식물과 동물과 그 사이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연 만물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바른 자리 찾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아름답고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이건 아름다운 것, 이건 추한 것, 이거는 귀한 것, 이것은 천한 것, 이것은 이제 유용한 것,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죠. 이 인간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이제는 한번 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와 같은 눈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귀하거든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돌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서슴지 않고 꼽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 이분의 영성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과 겸손과 자비와 공감, 이 네 가지죠. 공감의 영성. 여러분, 이분은 사람들과도 공감을 했지만은 자연 만물과도 공감을 했어요. 새들과 함께 노래했고요, 나무와 함께 속삭였고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나의 형제, 나의 누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성이 지금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성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오늘날 지구가 처해 있는 그 위기는 가치의 위기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그 세계관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생겨난 비극인 거지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모신 생태주의적인 그런 그 가치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야지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를 하나님의 몸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순절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협했어요. 위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묶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의 몸이신 하나님을 지금 인간이 위협하고 있다니까요. 전 사순절기에 이 주제를 놓고 한번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위협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말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주의 몸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게 뭘까? 탄소금식 하잖아요. 탄소금식이 뭡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길 위에는 살 길이 없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작은 불편함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수하십시다. 이게 가장 깊은 영성이고 이제 가장 깊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몸에 들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귀한 은혜와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태계가 지금 탄식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꼭 붙잡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큰 은총을 이번 사순절기에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근본적인 복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